두려움이 몰려올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반주간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동행하셔서 한 주간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요,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좀 기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지금 왕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위세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위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또 11절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선이요 다윗이 죽은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에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여인들이 청하여 노래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소문이 블레셋 땅까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유튜브가 있거나 여러 가지 SNS가 있어서 순식간에 동시 시청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로는 전부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던 노래가 블레셋 민족이 알 정도였다니까 다윗의 위세가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지금 블레셋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왕 아기스가 신하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13절 말씀 보니까요, 미친 척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해 벌리고 막 속된 말로 막 딴소리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또 13절 계속 보니까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낙서하여 손으로 알지 못하는 막 글도 막 적기도 하고 막 수학 공식 이상한 수학 공식 적기도 했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13절 계속 보니까 침을 수염에 흘려서 침이 좀 끈적거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염에 막 묻으니까 좀 지저분하게 보이면서 전혀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은 다윗을요, 천천히요 만만인 사람이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민족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합니까? 미친 사람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하등의 의미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놀랍겠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민족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잡혀갔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내들인 공회원에 잡혀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국회의사당에 끌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심히 때립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왜 이러한 예수라는 자를 전하느냐, 전도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소리로, 국회의원에게 더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정인의 삶, 위트니스의 삶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의 나타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들의 참 주인 되심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목격했다는 것이죠. 목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랑꾼이었던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신학의 나락이 떨어지니까 신앙의 나라로 떨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고 머리도 막 산발 끝에 해가지고 거짓거리고 헛소리 막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다윗은 시편 61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라. 아마 다윗은 시편 61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블레셋 민족에게 나의 원수에게 가지 않아도 됐을 걸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망대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산을 나가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아니하고 나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블레셋 민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입술로는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왜 하나님이 천지 주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